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아버지께 속한 온 인류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드렸던 모든 봉헌과 갈망과 기도와 고통과 희생들, 미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제직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눈과 귀를 주님의 빛으로 열어두시고 뚫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진리만이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전 인류가 깨닫고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여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요의 나라의 근원의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연중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일독서 사무엘기 하권 7장 18절에서 19절,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한 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주님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주님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주님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주님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주님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종은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느님, 주님은 하느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님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주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종의 집안은 영원히 주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기 학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사무엘기 학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윗이 하느님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느님은 저렇게 매일 무슨 천덕꾸러기처럼 옮겨다니시기만 하는 저런 신세에 놓여 계시다니 이건 안 될 일이다 하고 주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나탄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씀을, 그 마음의 의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윗 집안을 내가 너의 앞뒤 전후 세대로 이렇게 다 축복하겠다. 너의 가문에서 영원히 그 왕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왕좌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진짜 사실적으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 진짜 세상에 오셨음을,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했던 것은 왜 그런가? 다윗의 근본과 속성의 그 됨됨이가, 하느님으로 같은 은총이 남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냐? 정말 진실된 사랑,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고 충성스럽게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남다르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보시고 다윗을 그저 그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다윗을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런 다윗의 훌륭한 속성이 지금은 더 그런 영혼들이 많아져야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과학기술이 발달할 만큼의 시간이 되었으면은 지금은 보편적 영성이 하느님과 통교하는 건 아예 기본이고, 정신세계의 수준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속성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대부분의 인류가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퇴보하고 있다. 그 정신이 하염없이 비참하고 정말 저급하고 저질인 수준으로 나가 떨어진 것은 왜 그런가? 마귀가 매일같이 인간적인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먹은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먹은 성도들이 다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이런 신적인 주님의 진리의 빛의 세계는 하나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자아나 우상으로 떠받드는 이런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수준의 인류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예시와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토대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학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나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앞으로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나탄 예언자가 가서 그대로 전하죠. 그랬더니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의 나라를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보고 계십니다. 자, 찬미다 하면은 이 교회에서 어떤 고정관념으로 또 빼다 박아서 가르치냐? 찬미하면 성가 부르고 찬송 부르고 뭐 무슨 기도하고 성령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나 하고 성가나 부르는 이런 것을 찬미로 여기죠. 근데 여러분, 찬미라는 것은, 찬미라는 나라의 본질적인 근원은 뭐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아뢰고 그분의 그 지엄하심, 그분의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 그분의 마땅히 들어야 될 권리 등을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그 사랑을 고백해드리는, 바로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감사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바로 이 나라가 찬미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다윗처럼. 찬미 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지 우리는 찬미 드릴 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이것 첫 번째 이것부터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리를 들을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허락하신 이 모든 하느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또한 감사를 드려야겠죠. 또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풍요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것도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이런 감사드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또 공짜로 매일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여러분이 공기를 생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태셨나요? 하나도 보태지 않았고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아버지의 뜻이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이 공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이 공기를 주신 아버지께. 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태양은 열 에너지 자체고, 태양이 끊어졌다 하면 생명이 인간에게 차단된 것과 같아요. 모든 동식물과 모든 에너지원을 모든 동식물이나 인간은 에너지원을 다 어디서 얻느냐? 저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습니다. 하느님이 태양을 거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시커먼 암흑 가운데에서 며칠은 있는 전기로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태양이 없어진다. 그럼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 태양도 거저 주어지고 있죠.
이런 것을 거저주시는 분은 다 누구십니까? 하느님 아버지시죠.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다 하도 매일 공짜로 얻어 누리고 있다 보니 고마워해야 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고 고마워해야 될 걸 고맙게 여길 줄 모르는 반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자, 다윗은 여기 오늘 보니까 주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자, 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어떤 속성 때문이냐? 이 영혼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직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죠. 그것도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꼬레비, 보잘것없이 그냥 양이나 치는 매일매일 그냥 맹수하거나 싸우고 옛날에 목동이면은 가장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도 잘 치지 않은 그런 진짜 허드렛 일 중에서도 허드렛 일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나 아버지가 맡기는 그저 그렇고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인 자기를 하느님이 어여쁘다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무려 모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윗 같은 위치에 갔을 때 하느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향하는 영혼들도 부지기수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어서죠. 자신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진짜 부족한 존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은 아버지시라는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양심이 없다면 그런 정직성이 떨어진다면 이런 18절과 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정직성이 있었다. 그 정직성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고 있죠. 아버지의 업적을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주님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축복도 부족하다 느끼셨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시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이 축복도 부족하다 여기셨는지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영광인데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셨는지 먼 미래에 자기 뒤후 세대에 일어날 축복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이것을 지금 정직한 나라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버지시다라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느님을 찬미드리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다윗은 또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온 인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온 인류에게 하느님을 찬미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너지와 열매를 또한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이런 우리 같은 후손들이 이걸 보고 하느님은 이런 나라에서 섬겨드려야 되고 이런 나라에서 찬미드려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열매를 또한 지금 다윗이 맺고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을 찬송하기를 찬미를 드리기를 나한테 베푸신 것만도 황송할 지경인데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이런 아버지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주님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후대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다 보고 사람들이 역시 하느님은 저런 분이셔.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느님이시구나. 이렇게 다 칭송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느님께서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온 인류가 하느님을 정말 진실하신 신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느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나라에서 지금 찬미를 드리고 있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감히 이런 비천한 이 종에게
이런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런 축복을 저희 집안이 이 집안이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하느님은 다윗을 평가하실 때 이전 강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일독서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약간 목이 메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온 인류가 이런 다윗과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드려야 마땅하거든요. 이런 사랑을 유일무이하게 온 인류에서 받아 마땅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된 도리로서 그리고 진짜 사실적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서두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나라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거저 하느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한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찬미를 하느님께 끊이지 않게 매일 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자녀된 백성된 그런 이런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전에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된 나라에서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드렸던 사람이 정말 드물고 없었던 거예요.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윗을 칭송하시기를 칭찬하시기를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인류에서 누가 과연 몇 명의 영혼이 다윗과 같은 이런 진실된 사랑과 찬미를 하느님께 드릴까요? 인간은 얼마나 한심한 존재냐면요. 각자 자신의 사고방식이 짜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안에 갇혀서 살면서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화내고 울분을 터뜨리고 이런 아이러니한 나라에서 삽니다. 근데 사실 진실은 어디에만 있냐? 자신이 짜놓은 이 프레임 안에는 진실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즉 진리가 단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진실과 진리는 어디에만 있냐? 자신이 짜놓은 프레임 바깥 세상에만 있어요. 즉 인간의 속성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토록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게 뭐냐? 창문 밖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 부자고 만족스럽고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적당한 만족감도 느끼고 즐거운 것도 있고 기쁨도 좀 있어. 그럼 창문 밖에 사실적이고 진실된 나라의 현실을 보려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진실과 진리는 다 어디에만 있다? 자신이 짜놓은 프레임 밖의 세상에만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관대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면 창문을 열고 용감하게 바깥을 바라봐야 하고 이 안의 프레임은 오히려 깨부수고 밖의 세상을 자꾸 바라봄으로써 아 이게 진실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아 나는 한평생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게 진실이 아닌데 나는 완전 착각 속에 살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있죠.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여길 나올 때만이 비로소 그런 객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 정권이 이토록 나라를 망가뜨리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지율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뭐죠?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자신들이 이게 맞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한평생 그 프레임에 갇혀 살다 죽는 겁니다. 자, 프레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 프레임에서 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 프레임에서 꺼내주려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영혼이 거기서 나오기를 원치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 그럼 나는 불구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내가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란지 인내하고 저 영혼에게 정말 진실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꺼내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해서 내 말에 내가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라면 내가 가르쳐주는 진리에 그 영혼이 순종만 한다면 그 순종을 무기로 이 잡은 내가 내민 손을 잡고 나올 때만이 비로소 그 영혼이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되고 객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세상에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 이건 마귀 세력이구나 이건 선의 세력이구나 이런 분별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야 그 프레임에 나와서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 프레임에서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고 꺼려해요. 반기지 않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손을 내미는 이 사람이 그게 가짜라고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꺼내주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직도 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 프레임을 나오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요즘 세상에 누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런 영혼을 꺼내주려는 노력을 과연 누가 합니까? 어떤 희생의 정신의 사람이. 이건 가족도 거의 하질 않아요. 왜냐? 진리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은 사랑이 다 변질돼서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뭘까? 내가 무슨 어떤 노력과 어떤 고통과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손을 내미는 바로 이게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취하는 그런 사실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이렇게 갇혀있는 영혼들을 꺼내기 위한 거예요. 모두가 각각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살면 영혼은 죽어요. 한평생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짜놓은 한평생 맞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기호와 경향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된 습득하게 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진 그런 정서의 나라에 갇혀서 살다가 진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과의 이런 찬미의 나라나 교감의 나라나 소통의 나라나 관계성의 나라는 단 한 번도 구현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한 영혼에게. 이게 얼마나 큰 정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은 그토록 소중한 건데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정말 크나큰 낭비요 손실이라는 것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알아볼 때만이 그때부터 이 영혼에게 이제 꽃이 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난 어디서 왔으며 나라는 이 영혼의 존재적 가치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것은 순전히 다 의미적인 관계고 본질적인 나라에서의 관계성인데 과연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유일하게 찾을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이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는 그 목적에 어떻게 잘 부합해서 화답을 드리는 훌륭한 반향을 이렇게 다윗처럼 아버지께 드리다가 죽을 것인가. 이것 말고 더 훌륭한 의미가 과연 인생에서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 죽지 말고 이렇게 전하는 진리를 자꾸 받아들이고 마음과 정신으로
이 진리의 기준으로서 자신의 프레임을 자꾸 깨부셔서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 광활한 그 드넓은 아버지의 풍요의 나라의 세계에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본연의 자신을 찾아서 다윗이 하느님께 오늘 본연의 자신의 나라에서 올바른 찬미를 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모두 각자도 아버지와의 그 1대1과의 관계성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셨던 나라는 영혼에게서 받기를 원하셨고 성취하기를 원하셔서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느님 뜻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 등불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등경이 있어요. 등불이. 자, 그럼 그 등불을 이불 밑에 숨겨놓거나 책상 밑에 혹은 함지 속에 침상 밑에 이렇게 숨겨놓는 사람은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등불의 쓰임새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인 거죠. 원래 등불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본연의 위치가 어둠을 밝히는 데 쓰는 게 등불의 본연의 위치고 본연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도 이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 건 왜일까? 등불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죠. 즉 진리.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기준은 어디만 있죠? 진리에만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그분의 다스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신적인 질서. 아버지가 십계명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세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그 세계, 바로 그 진리가 빛입니다. 즉 등불이라는 것은 못 볼 것이 하나도 없고 분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등불만 가져다 대면은 어디가 움푹 파였고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진흙인지를 다 알 수 있는, 바로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이기는 것이 등불이에요. 그것이 등불의 본연의 위치여 쓰임새죠. 자,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한데도 아직도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모르는 국민이 그토록 많은 것은, 그것은 왜 그럴까? 이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선의 세력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어디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고 뭐가 진실이고 사실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영혼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등불의 역할을 충직하게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직무가 있는 집단이 어디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들, 이 로마 가톨릭에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대변돼서 그걸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자원한 봉사자들, 이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만약에 똑바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로 번뜩이는 등불들이었다. 그랬으면 오늘날의 이와 같은 지금의 작금의 현실과 같은 이런 일이 이 나라에 도래했을까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등불이 그토록 많은데 선과 악을 국민이 구분 못하고 맨날 속고 맨날 마귀를 선한 걸로 착각해서 뽑는 이런 짓을 감히 할 수가 없었겠죠. 훤하게 비추는 빛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꼬라지로 우리가 전락했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등경이에 놓인 등불, 진리로 무장된 정신세계가 진리로 무장된 영혼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건 순전히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세상이 등불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럼 진리를 마땅히 알아야 되고 아예 기본 베이스로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돼서 그걸로 내가 먼저 살고 모범으로 남에게도 그것을 전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무가 어디 있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등불의 역할을 합니까? 오히려 충동질하고 경계 허물고 계명 없애버리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 후자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보다도 더 사악한 세력이 된 거예요. 세상보다도 더 사악하고 더 악독하고 더 교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봤을 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가 보니까 속을 까보니까 속은 완전 마귀로 가득한. 예수님은 이것을 천상의 책에서 똥구더기들이라고 표현하세요. 똥구더기. 어느 날 보니까 똥구더기가 슬금슬금 동상을 타고 올라오더니 마침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시냐. 이 왕의 자리에 왕의 머리에까지 똥구더기가 올라가서 왕의 왕관을 벗기고 똥구더기인 자기가 쓰더라. 이게 천상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이냐. 이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똥구더기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게 등불로 자처해서 자기가 등불로 살고 진리로 무장돼 살고 옆에 자기에게 다가오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런 선량한 백성들도 진리로 무장시켜서 그들도 속지 않고 올바른 분별을 하고 그래서 선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는 게 다 이런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인데 오히려 거꾸로 악에게 잡아먹히기 쉬운 아예 그냥 악에게 팔아넘기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다가왔는데 수십 배 수백 배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끔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악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걸 누가 하냐? 교회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22절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그래봤자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때가 오면 그리고 자꾸 등불의 세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도 다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1월 1일 날 성모님의 축일에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 1월 1일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남은 소수의 자녀들아, 앞으로 분별이 어려운 시간은 이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도 마귀에게 속아서 살 수 있는 기한은 이제 10년 남았구나. 이건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건 그 어떤 사람의 말로는 감히 비교할 게 없지만 여러분이 이건 정확해 명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나라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뭘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적어도 2030년경이 되면 분별이 없어서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속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큰 동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어느 날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리를 치니까 와르르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이 마귀의 세력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다리를 쳐버려가지고 이 동상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작살이 나게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런 속이는 마귀 세력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가운데 숨어서 살던 이 마귀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계시록에 나온 예언이고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입니다. 또한 성모님이 1월 1일 날 입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투쟁하시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투쟁하고 기도하고 희생하실 시간은 넉넉히 잡아서 10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더 많이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매일 봉헌드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피난처, 신앙의 보호자라고 하신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꼭 보호되시기를, 그렇게 보호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악과 용감하게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또 뭐가 있나 볼까요? 그렇게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과연 등불이 뭔가?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데 이렇게 등불의 세력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챕터가 확 바뀐 것처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사명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자, 어떤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비친 진리를 어떤 영혼이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건 영혼이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주님의 진리의 빗살이 지금 하나 딱 뚫고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 오라 그렇다 맞다 나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진리의 빗살이 그 영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꿰뚫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자, 그럼 영혼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냐. 진리를 한 가닥 받았을 때는 굉장히 희미해서 힘이 없지만 그 받은 진리를 가지고 그래 이게 사실이네. 더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갈망을 해. 그럼 그 다음번에 진리를 또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번째 진리의 또 새로운 나라가 또 하나 각인되면서 두 번째 빗살이 내 영혼을 뚫고 내 영혼과 마음의 사고방식 안에 자리를 잡겠죠. 그럼 진리의 빗살이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두 가닥이 되니까 한 가닥 됐을 때보단 영혼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진리를 많이 알고 싶고 그렇게 변화되길 원해. 이러면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번에 진리를 전달했을 때 또 받아들이겠죠. 그럼 진리의 가닥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닥 됐던 게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한 가닥에서 희미했던 이 진리가 이제 나무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굵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가진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효용과 가치를 알고 좋은 게 뭔지를 깨닫고 갈망이 생기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게 뭔 말인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착하고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 하느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 뵙고 싶고 깨닫고 싶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다가왔어요. 주님 교회에. 딱 다가왔는데 강론대에서 사제가 만담하고 자기 유학생 때 생활 얘기하고 맨날 정치 얘기해.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영혼에게는 어떤 영이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혼탁한 인간적 사고방식의 영이 이미 침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판에 하나 들어갈 때는 잘 몰라요. 자, 근데 그 다음 주에 성당을 또 갔어. 근데 또 그런 만담과 이상한 그 인간적인 역겨운 만나는 그 뜻에서 또 이상한 말을 막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또 거기 성당에 간 죄로다가 두 번째 인간적인 뜻의 그 역겨운 만나는 그게 또 영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해서. 마치 그 전반부에 빗살이 이 영혼에게 들어가듯이 성령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 빗살이 들어가듯이 이것도 똑같은 영이니까 정반대의 것도 스며들겠죠. 자,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하나 또 심었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해. 또 심었어.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티가 안 나잖아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일 때는. 근데 이렇게 해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아까 진리의 빗살이 많아지면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빛이 온통 빛이 되는 거죠. 영혼이. 그거랑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커먼 더러운 역겨운 인간적인 뜻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나무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굵어지는 거죠. 이렇게 굵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순박하고 착했던 나라의 마음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뜨거운 열정이나 갈망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영혼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 자는 이렇게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서 빼앗겨서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이토록 무섭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럼 누가 하는 건가? 교회가 하고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25년, 30년, 40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혼이 반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진짜를 말하는 진짜 성경에 근거해서 진실된 진리를 말하는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영혼이. 그리고 저토록 매일같이 속이는 짓만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한 것을 진짜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완전히 비소를 40년 먹어서 비소로 오염된 거예요. 영혼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 영혼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에 동조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계속 빛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끝없이 악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밥이 돼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정말 여러분이 진리가 뭔가를 매일 생각해 보시고 저희 사명이 전하는 게 진리가 맞다면 진리가 맞다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전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예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이론까지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 다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성모님은 이런 세력을 이교도라고 하셨어요. 이교도. 달을 이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빛으로 나가는 영혼인가? 나는 악에게 많이 물들었는가? 내가 지금 악에게 잡혀먹혀가고 있는 영혼이라면 얼른 회개하시고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돌아서서 회개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마귀가 불어넣은 사고방식을 계속 끊임없이 버리시고 이 진리의 빗살을 한 가닥 한 가닥 가지시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빗살이 그루터기처럼 많아지면 그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침내 이렇게 등불이 되는 거죠. 온 인류를 비치는 온 인류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제2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흡사해진 그런 등불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잡고 전하는 이유는 이것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등불이 되셨으면 해서예요. 각자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지금 수많은 세력이 솟고 있는 이 마귀적 작태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주도적인 선의 세력이 되고 등불의 세력이 돼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 내 옆에 있는 내가 구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이 등경이 돼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는 이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일독서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지금 아버지를 찬미드리는 그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을 정말 사랑했고 얼마나 정직했던가. 정직한 나라에서 아버지를 찬미 드린다라는 게 과연 뭔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는 등경이, 등불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건 영혼의, 정신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영혼이 과연 등불이 된 영혼인가? 그리고 가진 것은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게 과연 무슨 나라인가? 이건 영적인 본질의 세계에서 영혼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운 진리의 이 진실,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빛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 진리의 빛으로 정신세계가 무장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정신으로 올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30일 연중 제3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